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내 이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 한 영화가 개봉을 하게 됩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이웃 사람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보신 분도 아마 있지 싶습니다. 11년 전에 개봉된 영화지만 이 영화가 그 시대에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이웃, 예전에는 이웃 사촌이란 이야기까지 할 정도로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많은 정감을 나누었던 그 세대가 이제는 흩어지고 개인적인 삶을 중심으로 문화와 삶의 패턴들이 변화되면서 결국은 이와 같은 영화도 가능하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원래 이 영화는 강풀이라고 하는 유명한 만화가가 웹툰으로 먼저 연재를 하였고 그것을 영화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면 저 이웃 사람이라는 글 위에 조그마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살인마도 그가 죽인 소녀도 모두 이웃 사람이란 말이죠. 오늘 이 영화가 개봉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이후에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개념은 좋아지는 방향보다도 좋지 못한 방향으로, 옳지 못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변질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서서 세 가지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하나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웃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장면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율법 교사의 모습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라고 2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율법 교사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이 시대에 율법,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문가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있거나 궁금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은 모두 이 율법 교사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질문을 하고 그가 알고 있는 해박한 지식을 통해서 답을 얻어가는 그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율법 교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질문을 하는 이 태도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할 만한 상대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듣고 칭찬과 공경을 받고 이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키는 사람인지 이 율법교사는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크페라이존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유혹에 빠져드는 그와 같은 시험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상황 가운데서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율법교사에게는 과연 이 사람이 율법을 풀어 설명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렵고 가장 답을 하기 쉽지 않은 험난한 질문을 한 가지 꺼내듭니다. 바로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히든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교사가 가지고 있는 질문처럼 영생을 얻고자 삶을 살아간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 주어지는 문제와 극심한 상황과 갈등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하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의 문제를 힘겹게 하루하루 이겨내는 것에 그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을 것인데, 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영생에 관계된 문제를 묻게 된다면은 아마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된 설명이나 답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율법교사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지금 궁지로 몰아 넣을 것 같은 위협적인 질문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된다면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는다고 말해줄지 여기에 우리는 모든 관심이 집중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 가운데 중심의 생각이 어디에 치우쳐져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셨고, 이 질문 너머에 있는 이 율법학자 이 시면의 마음 깊은 곳에 본질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있으셨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장면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게 영생을 물어오는 율법학자를 향하여서 율법,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반응하십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율법 교사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학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종교적인 경험을 뛰어넘어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도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껏 가지고 왔던 모든 지식들, 내가 경험하고 또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었던 사람들의 말소리들,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하고 명확한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사무치도록 해결받기 원하는 모든 문제의 본질이, 그 해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해내는 이 율법학자, 당연히 그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을 헤매고 찾는 것 대신에 그의 머릿속에 정확하게 박혀있는 성경 지식을 그대로 대답으로 보여줍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답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고 여기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저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최선의 범위를 다하여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이 율법교사는 입으로 실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처럼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진 율법교사에게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초점을 옮겨 가시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율법학자는, 이 교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질문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고상한 아주 위대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는 질문 하나를 통하여서 예수님보다도 내가 훨씬 더 우월하고 뛰어난, 존경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십니까? 누가 누구보다 더 잘났고, 누가 누구보다 더 훌륭하고 더 있어 보이고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신분의 위아래를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세 번째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의 말을 모두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너의 대답이 옳도다. 네가 말한 것이 조금도 틀림이 없다. 그리고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율법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무엇을 명령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지 그 범위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명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30절 이후에 이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비유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하고 또한 친숙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되뇌어지고 또 다루어진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서 알고자 했던 누가 내 이웃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의 방향 자체가 잘못 설정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중심으로, 나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합당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반문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이 시대에 유대인들도 이웃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주 한정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이웃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만이 이웃의 영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이라든지 또는 이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고 혐오스럽게 여겼던 사마리아인, 또 과한 세금을 거두었던 세리나 창기, 이와 같은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할 때 이웃의 범주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그들과는 상종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실 때 그들에게 있어서 원수라는 단어는 곧 이방인들이고 사마리아인들이고 세리와 창기들로 그렇게 이해하는 문화의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이웃은 누구신가?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나에게 적어도 피해를 끼치는 사람은 이웃의 범주에서 제외시키게 됩니다. 당연히 나에게 해가 되는 사람들은 이웃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웃의 개념과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다르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신분인지, 어떤 민족인지
또 어떤 이유로 지금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장소를 지나쳐 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이 단서로만 우리가 추정해 보았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볼일을 보고 그 일을 마치고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것인지, 예루살렘에서 어떤 다른 개인적인 용물을 보게 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사람은 예상하지도 못했던 강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 강도를 통해서 거의 죽게 된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향하여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고 또 한 레위인이 그 곳에 이르렀지만 그 두 사람은 동일하게 이 사람을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이 강도 맞아 죽게 된 사람을 향하여서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유일한 한 사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여행하고 있는 중에 그곳에 이르렀고 이 강도 맞아 죽게 된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 여기는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구체적인 돌봄과 보살핌의 상황까지 그 마음을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빗대어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까지 감내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 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자신의 몸이 그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 것이라고 함께 공감하며 생각하지 않고는 그와 같은 애끓는 심정을 가지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마치 자신의 가족이 자기 몸이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처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사람을 섬기고 돌보아 주기를 작정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 비용까지 미리 주막의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지극정성으로 이 사람을 돌보아 줄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정해져 있는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용이 더 들게 되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다 부담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를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는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된 질문과 내가 중심이 된 계획과 내가 중심이 된 생각은 그 생각 자체가 결코 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이유, 내가 전도를 하는 모든 그 이유도 그 출발점이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가 되겠느냐? 강도 맞아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절실한 도움이 요청되는 이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줄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질문을 그대로 던지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생각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유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도 결코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어떤 사람은 표를 내고 장황하게 드러내놓을 뿐이지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대하고 추측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중심의 가치관과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조금은 편협한 생각들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다시 한 번 더 넓게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의 이웃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도움을 줄 만한 이웃, 내가 도움을 주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이득이 있거나 나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고 그것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논리와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웃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재정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한 사람 중에 초대 한국의 문화부 장관을 지내셨던 고 이어령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 박사님은 항상 예기치 못한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베스트셀러도 만들어내셨고 또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현명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신선한 충격을 보여주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어령 박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분은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담아내는 이론을 얘기하면서 보자기 이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가방 같은 사람과 보자기 같은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방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가방의 모양이 정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방에는 자기가 품고 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의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의 모양과 다른 유형의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가방에 담을 수 없다는 거죠. 혹시나 그것을 담았다가 그 가방이 찢어지면은 결국 자신의 손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자기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보자기에 과연 어떤 물건들이 쌓여지게 될지, 담겨지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또 예상할 수 없는 그 모든 사람들까지 온전하게 품어내고 담아내고 감싸 안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보자기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무엇보다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다른 기질을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기호도 많이 다른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들이 점점 깎여지기도 하고 자라나기도 하고 넓혀지기도 하는 그와 같은 도전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들을 어떻게 담아내야 되겠습니까? 가방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보자기와 같은 믿음과 보자기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배척하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담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웃이 누구인가,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될 대상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담아내야 될 이웃들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이웃이 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웃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왔습니다.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은혜를 경험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